컴퓨터 칩 같은데.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조금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묵상하기 위해서 좀 구절을 나누어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고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구원을 잘 모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TV의 예능 프로그램을 한번 보는데 어떤 스님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스님이 뭘로 유명하신 스님이냐면 즉문즉설이라는 토크 콘서트를 하는 그것으로 유명한 스님이셨는데, 즉문즉설,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답해준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즉시 묻는 것에 이 스님이 대답을 해주고 그것이 이제 유명해지면서 아주 유명한 스님이 되셨는데, 그 연예인들과 함께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즉문즉설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연예인이 그 스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즉석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다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스님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거 되게 쉬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되게 쉽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다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냐고 그랬는데, 이 스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다시 말해서 모르는 건 내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는 것만 대답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것을 어렵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답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어떤 질문이 나올 줄 알고 그거를 해. 그거 즉석에서 막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 나오면 어떡해? 뭐라고 대답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데, 오히려 이 스님은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저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아는 질문이 나오면 아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쉽다,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가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이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만 될 것 같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생기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다 답해 줄 수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강박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 알까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그 말씀이라고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없다가 뿅 하고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막 우주의 기운들이 막 모여서 축축축축축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빛이 생겨난 걸까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모습을 묘사한 것인지,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창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모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학에서도 보면은 창조 그 기사만 놓고 보면요, 젊은 지구론과 오래된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서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딱 7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뒤부터는 뭐 아담이 몇 살까지 살고 죽고 해서 지구의 역사가 한 7,000년에서 10,000년 정도 사이다. 그래서 지구는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오래된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하고 다르다. 실제로 하나님이 시간과 연한을 언제 만드시죠? 언제 만드세요? 시간을 언제 만드세요? 낮과 밤이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 만드세요. 넷째 날. 넷째 날 시와 연한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넷째 날 전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특히 태초에는 시간에 정말 아무것도 암흑만이 있는, 정말 혼돈과 암흑이 있는 상태, 무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였었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이라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첫째 날이 되고, 이제 첫째 날이 지나가고 둘째 날이 되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비유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과정일 뿐이지, 실제로 그것이 하루 24,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다. 실제로 지구는 훨씬 더 오래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래된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 외 나머지는 어때요? 몰라요. 그 외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셨으나, 그 외에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지구라는 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기까지의 어떠한 과정들을 거쳤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깨달아서 알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죠? 우리 특히 믿는 자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는 척하는 거죠. 그죠? 아는 척하는 거. 아는 척하는 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 가짜죠. 내가 가난한데 부자인 척해요. 그럼 난 진짜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내가 모르는데 아는 척해요. 그러면은 나는 진짜 아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척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른다라고 괜히 아는 척하려고 애쓰지 말고, 솔직하게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하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배제된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100%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100%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힌트들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특히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 구원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나요? 무엇과 연관되어 있죠?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죠. 왜 우리의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1장에서도 나오고 2장 1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언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존재다 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죽은 상태인 우리를 다시 살리는 과정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기독교의 가장 중심축을 이루는 세 가지 단어가 이 한 구절에 다 나와요. 첫 번째 뭐예요? 은혜. 그리고 믿음. 그리고 구원. 자, 이 은혜와 믿음과 구원의 역할 그리고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8절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다시 말해서 by his grace, 영어로 말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가 더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God saved you by his grace when you believed. 우리가 믿었을 때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즉 구원의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라면 그 구원의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렇죠? 구원의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건데,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게 됐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드러났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해석해요. 자, 믿음이라고 해석해도 의미상의 큰 문제는 없어요. 이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어법에 보면 이것은 단순히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즉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 모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미 작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자, 이 9절만 딱 떼놓고 보면 행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야.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행위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상관없다. 우리가 이미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다. 우리는 어쨌든 구원 받는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교회 다니기만 하면, 내가 사기를 치고 살인을 저지르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말씀을 너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 9절만 따로 떼놓고 보면 마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자랑치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겸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야.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겨서 구원받은 거야. 나 봐봐. 야, 구원받으려면 나처럼 해야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저는 죄인이고 저 역시도 죄와 허물로, 이전에는 내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전에는 우리도 똑같았다. 이전에는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이 죄와 허물로 죽을 바 되었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죄인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라는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를 강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더욱더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다. 무슨 말이에요?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나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죠? 엄마한테서. 그쵸, 엄마한테서.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죠?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명의 신비 속에서 한 남녀가 결혼을 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돼서 우리라는 생명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아까 앞에서 제가 창조의 이야기를 조금 했지만, 창조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것이 부활이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시 만드는 것이 창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냐?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선한 행실, 선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과정들의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지가 바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한 부분이 뭐냐면, 믿음과 행위를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위 중요하지 않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그랬잖아, 오직 은혜로 받는다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아니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나? 나쁜 일 막 해도 되나? 아니 선한 행실을 쌓야지. 믿음도 8절에 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음과 이 은혜도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행위도 중요하지.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과,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은혜와 믿음, 은혜와 행위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깊이 깨닫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로운 삶을,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 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행위로는 전혀 선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잖아요. 과연 가능할까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정말로 깨달았다는 말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은 믿음이나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거짓이든지. 그래서 은혜와 행위, 은혜와 믿음은 늘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 되었다라는 사실과,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더
더욱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것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나 잘난 줄만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